말씀은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다른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충 살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대충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적인 불안이 주변에 가득하면 좀처럼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에도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남들은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다 길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다 힘들다고 할 때에 되는 방식을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한평생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갈 수는 있어도 자신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국내의 판로가 이제 거의 더 열려질 그런 판로가 거의 이제는 더 확장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알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2 사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간 2 사원이 아프리카 현장에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발 없이 이들은 생활해 왔습니다. 이곳에 신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원은 이렇게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직 신발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업은 이곳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신발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이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채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곳에 신발 시장을 개척하면
우리 회사는 큰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판매도 과거에 보지 못한 전문화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대충 일하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 대충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이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현대 사회가 기회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되는 그런 시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대 사회야말로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 100대 부자라고 하는 이 랭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부자가 아니지만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서 쭉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두 사람 그저 있는 것 같고, 거의 외국의 사람들이 100대 부자인데 깜짝 놀란 것은, 과거의 부자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제왕이든지 아버지가 큰 것을 물려주어서 자녀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구조가 부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것인데, 지금 세계 100대 부자를 보면 특별히 앞쪽에 최고의 부자들 보면 거의 자기 세대에서 이룬 부입니다. 자신이 이룬 부입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시대가 분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좀처럼 기회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한 개인에게 기회가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현상이 종말의 시기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은 종말에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종말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 믿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의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신앙생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신앙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두로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들과 작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15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들고 그 띠를 자기의 수족에 메고 예언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에게 결박하여 이 사람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누가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눈물로 울면서 예루살렘 행을 말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들 앞에서 선언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은 사명의 길은 두 가지를 넘어서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동역자들과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넘어서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까운 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간곡히 만류하고 또 외부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두 가지 앞에서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변에 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타협의 저울 위에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방해와 핍박과 내가 감당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런 두려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삶을 타협의 도구로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충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충 한다는 경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가까운 내면의 현실과 자기에게서 먼 외면의 현실 앞에서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사명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바로 대충과 하나님 앞에 충성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 앞에 대충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기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고는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결박을 보고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준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은 주님을 보고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그가 세상에서 걸었던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실제로 그가 간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갔던 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갔던 그 길에 수많은 구원의 백성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그가 머무는 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타협하고 이 행로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 역사는 없는 것이고 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대충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고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이 가장 마음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스데반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루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대충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대충 사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이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지 대충 하는 사람, 안일에 빠지면 바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충이라는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대충이라는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삽니다. 제가 최근에 베토벤 교향곡 9번 영상만 모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어떻게 만들고 초연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대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음악이 조연의 역할을 하는데 이 영화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엊그저께 보면서. 왜 놀랐는가 하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사악장 전부가 그대로 연주 실황이 들어있습니다. 십몇 분 되는데 그 십몇 분 전체가 다른 어떤 것 가감되지 않고 그 영화 속에 그대로 중간에 삽입되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회가 십몇 분 동안 계속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작곡할 때에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 작곡하는 그의 책상 머리에는 함석 같은 거 가지고 나팔통을 큰 거 만들어가 귀에 대놓고 미세한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교향곡 9번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이 완성되었을 때 초연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 베토벤이 지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대곡을 지휘를 하는데 그때 그 연주자들 사이에 여자아이, 자기가 작곡할 때 도와준 여자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그 아이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베토벤 앞에서가 그 아이를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듣는 그 아이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지휘를 합니다. 언제 금요일날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짓을 보면서 듣지도 못하는 자기의 곡을 지휘하는데, 그런데 이 교향곡 9번을 지휘하러 나가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바로 나가기 직전에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의 연주는, 이 음악은 음악의 세계를 바꿀 것이다. 정말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작곡한 그것을 처음으로 연주하러 나가면서 이 음악은 앞으로 음악을 바꿀 것이다. 음악의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지휘를 합니다. 감동스러운 것은 마지막 모든 곡이 다 연주되고 나니까 연주자들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소리가 탁 끝납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이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악단이 딱 멈추는 순간에 그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막 열광하는데 뒷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에게는 침묵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뒤로 그 사람을 돌이켜주니까 그때 갑자기 소리가 확 나요. 왜냐하면 열광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지휘를 하면서 한 말 그대로 이 음악이 음악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음악으로 음악 세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된다는 이 자세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대충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하는 각오, 그것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역사 속에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여러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공무원들이 많이 그 자리에 또 참여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손 들어보시고 좀 손.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전부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밧줄 가져와가 이 사람 다 묶으라고, 다 묶어가지고 저 도계바다에 갖다 버리라고. 이 사람들은 강도라고,
이 사람들이 강도라고. 이 세대의 강도고 역사의 강도라고. 불한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불한당이라는 말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한당해. 불 안 입을 자, 땀 한자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불한당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현대인들이 결혼을 미루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읽었던 글입니다. 좋아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대충 사는 삶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냥 살면 대충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는 순간부터 대충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대충 사는 삶은 완전히 20년 동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대충 사는 자리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대충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 있고 대충 사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편안한 세상일수록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뿌리 내리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있고, 누군가가 물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이컨은 테마는 가난의 어머니고 악마의 베개요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한 마구간에서 함께 자고 덜에 일하러 갈 때 함께 일하고 늘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황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노새보다 덩치도 더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일을 좀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인이 아침에 일을 하려고 소를 끄집어내고 노새를 끄집어낼 때 꼼짝 안 하고 버티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주인이 꼼짝하지 않고 버티는 소를 버려두고 노새만 끌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또 돌아오고 그 이튿날 또 그래 보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주인이 아예 아침에 소를 끌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노새만 끌고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 일하러 늘 나가다가 하루 종일 마구간에 이렇게 갇혀 있어 보니까 또 그것도 좀 심심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좋아가 대충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깥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노새가 돌아오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더냐. 그러면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본들 안 본들 어떠냐, 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했는데 그래도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혹시 내인데 내가 무슨 혼잣말 하는 거 없더나 그러니까 아무 말 없었어. 주인은 니인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새가 이런 말을 듣니, 근데 이게 내 말은 않는데 돌아오는 길에 도살장에 들어가가지고 도살장 주인과 오래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가 갑자기 놀랜기라. 그래서 그 이튿날은 막 안 끌고 나가려는데도 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다리고 막 나가겠다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입니까? 대충입니다. 대충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중요한 본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차 믿어라, 차차 해라, 차차 충성해라, 대충 하라. 그것이 마귀의 전술이라고 합니다. 충성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차 해라. 믿지 말라가 아니라 차차 믿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차 해라. 알고 보면 대충은 그냥 있을 때는 하는 것에 속해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교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주님이 그것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할지라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주님 자신의 교회로,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논에 10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없는데 한 사람이 농사 지면 풍성이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사람이 농사 지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하면은 10사람이 붙어도 농사 그 하나를 못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붙어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대충 열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충 60만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는 곳에 숨지 마십시오. 대충이라는 곳이 결코 영적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유산인 시간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람 한평생 길지 않습니다. 대충에게 뺏기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믿는 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실패를 안고 삽니다. 자기에게도 실패고 하나님에게도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충에 안주하려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환난과 핍박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과연 그 대충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양심이 이미 대답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대한 증거와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소 뒷다리만 하더라도 비둘기 수백 마리의 고기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 뒷다리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되려면 적어도 완전해야 됩니다.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